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자리,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평안이라는 우리의 소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휘둘리다가 또한 힘들고 복잡한 관계 속에 방황하다가 신음처럼 내뱉어온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 평안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날처럼 불안이 일상이 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위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자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목자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혼란했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잃었던 평안을 되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과는 달리 세상에 지나치게 물들어 빛을 잃고 소금의 맛도 잃어 그 효용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은 까맣게 잊은 채로, 그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더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문제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이념으로 분열되고 세대로 분열되고 지역으로 남녀로 분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구태의연한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프레임을 씌워 상대를 죽이는 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정치요, 분노의 사회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땅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과 죽음 그리고 희생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 나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하시고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앞둔 소망의 수험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능 시험을 치르는 소망의 모든 수험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좌우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입에 중요한 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집중력과 이해력과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변에 방해가 없도록 천군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에서는 수능시험을 위하여 학부모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소망수양관에서 영성마을이 열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김지철 은퇴 목사님과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김지철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종의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번 학기 성인 성소 연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수고한 교육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성서 연구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은 지구의 모든 교구장과 구역장, 권찰 그리고 함께 도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우리의 삶이기에 더욱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역대하 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과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금 성전 앞에서 회중들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 기도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큰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도의 중간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22절 만일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고, 24절에 또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26절에 또 역시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28절에 또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의미로 지금 단락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락별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범죄의 상황이 발생하면 재판장이 세워지게 되고 당연히 판결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지금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과 23절은 그러한 경우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범죄를 하여서 죄가 가리워져야 될 텐데 그 가리워질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을 때입니다. 서로 맞다고 우기거나 증거가 없거나 서로가 억울하다고 말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해를 당하거나 죽게 되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거나 나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거나 했을 때, 아무 증인도 없다든지 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 서서 스스로 맹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5장에도 나오고 하는 여러 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으로서 보응을 해주시고, 또 선한 자,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증명할 수 없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판으로 확실하게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법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법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또 조건들도 많고 하다 보면 참 저 사람은 정말 이런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법을 잘 피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럴 경우에 마지막 심판되는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누군가가 맹세하며 기도했을 때 악인은 악인으로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 판단자가 되어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부터는 이제 범죄한 경우, 범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인데요. 이 특별히 24절부터 또 26절부터 나오는 이 두 개의 경우는 첫 번째는 패전을 하였을 때, 국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패하여져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26절 말씀은 가뭄이 들었을 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는 다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4절과 25절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죠. 일단 전쟁에서 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에서는 조상들에게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을 봐서 이미 적국에 잡혀서 적국에 적에게 패전을 하게 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상황을 이미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 역대기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과거 우리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는 그 책인데, 여기서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범죄하여서 우리가 잡혀 들어갔을 때, 범죄하여서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나라의 회복, 그리고 또 포로에서 잡혀갔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성전에서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경우인데요, 26절 27절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뭄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6절을 보면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기도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죄가 떠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살던 그 삶의 여정에서 죄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그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바꿔서 죄에서 떠나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돌아섰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4절 25절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기도했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기도했을 때 들어주십시오.
그저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26절과 27절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바뀌는, 죄를 깨닫고 삶을 바꾸는 그런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또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가 하나는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또 하나는 기도하고 행위를 바꿀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점점 더 무겁게 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바꿀 때 하나님 또 가뭄을 또 비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둘 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쟁에서 피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 좀 더 복잡하게 이제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앞에서는 전쟁에 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뭄이 왔을 경우를 상정하는데 그 경우는 분명하게 죄가 드러나서 범죄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었죠. 근데 28절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이 시든다든지 뭐 메뚜기나 황충이 나는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또 다른 하나의 또 재앙의 모습이겠죠. 기근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전쟁이 나서 적국이 에워싸는 것도 또 역시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쟁의 경우, 전쟁에 피하는 경우도 상정이 되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그런 그들에게 닥친 힘든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그 나라에, 그 땅에 이와 같은 재앙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29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상황은 재앙의 상황입니다. 기근이 들었든 뭐 재앙이 왔든 전염병이 왔든 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29절은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이런 의미다,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또 온 백성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한 사람은 그냥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온 백성이 이건 큰 문제가 됐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판단하고 함께 돌아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지금 상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일어났었고요. 또 코로나19가 일어나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뭐 산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과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신호구나, 내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최근엔 요즘엔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재앙적 상황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마음에
아, 이건 하나님의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문제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자, 한 사람이 그러하든지 또 온 백성이 그러하든지 각각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이럴 경우에는 각각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해달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금 공동체적인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다른 의미를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주를 경외한다. 우리가 어떤 재앙이 생겨났거나 산불이든 지진이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든 아니면 함께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된다면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신호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막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한가, 또 이 사건들과 여러 이 재앙들 앞에서 민감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겠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막론하고 늘 민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주변의 상황들, 뭐 자연의 재해도 그렇고 전쟁도 있고 큰 일들도 많고 나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이것은 나에게 왜 왔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또 나의 진정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